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을 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암기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7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당신 옆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곳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펴십시오. 절대로 성경 없이는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좋고 오래된 전통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더 이상 디지털 성경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전과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당신은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을 때 이 경험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소서. 몇 년 후인 1994년 티베트 사역 여행 중에 평소와 같이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티베트 서부의 작은 천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다. 오늘 너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그 말씀 후 저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걸어오셔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실제 사람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제 발끝까지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안에 계신 주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터치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뻗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주 예수님의 눈을 통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서 전혀 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추악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좋고 내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항상 좋아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큰 풍성함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무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오늘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내년에 여러분이 여기로 다시 오면 저는 저기에 앉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기 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랑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되고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열방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열쇠와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다시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일, 그리고 셋째 날 3일 동안의 성결함입니다.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로 두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입니다. 날을 정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쁜 부도덕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덕은 성적 부도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부도덕한 습관을 밀어내십시오. 성령에 불러 육체를 연단하십시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서 그분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터치해 주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불을 보내소서. 그것이 제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부도덕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꺼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고 성령께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일, 셋째 날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사흘이었지만 그것을 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영, 혼, 육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일, 셋째 날입니다. 영, 혼, 육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육체의 일, 곧 육과 혼의 더러운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혼의 부분입니다. 그들 모두가 더럽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결케 하십시오.